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에 앉는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에 일어나.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알고도 품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죠.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선택,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계기가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거나 우리가 힘들지만 피곤함을 부릅쓰고 또 편히 쉴 것을 생각하고 잘 쉬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많이 헌신하고 또 사랑을 베풀죠. 근데 그를 위하여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좋아 죽겠다라는 우리들의 감탄사는 있지만 정말 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는 시간의 끝, 다양한 끝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생명의 끝까지인 거죠. 내가 육신에 주어진 그 육신의 시간,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끝까지 내가 이들을 사랑하겠노라 라고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언어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낮아짐과 성김에 대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령이 괴로우신 가운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상도 못했던 심각한 일이 등장합니다.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늘 승리하는 것 같고 승전보를 울리는 것 같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그대로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판다고? 우리는 완전 합체하면 완전체가 된 것 같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군중과 많은 지지와 많은 가능성과 많은 정말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판다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모두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난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나일지도 모르는 건가? 하지만 마음에 그 계획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스스로는 압니다. 그 사람에게는 식사가 갑자기 굉장히 불편해졌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가능성을 언급하셨죠. 6장 7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이후의 역사에 기록된 것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초기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냐? 누가 예수를 판다는 거냐? 누가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느냐?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눈치를 줍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유대인들의 식사는 지금 우리의 식사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궁중에서 같이 만찬을 잔치를 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우리가 볼 때는 소파에서 TV 볼 때 먹는 자세랑 비슷하죠. 팔꿈치를 대고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서로 오른쪽이 겹쳐서 오른쪽으로 살짝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때 식사를 하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죠. 예수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머리짓을 하여 누구인지 물어보라.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겹겹이 누워서 있으니까 고개를 들고 기대면 바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베드로가 요한 너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이니까 예수님께 물어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누구입니까? 주여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주제들,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너무 궁금하죠. 제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관심이 가는 주제입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저희 중에 실천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구지? 누구지? 나는 아닌데 누구지? 하고 의심이 시작될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저 사람은 행동이 바르지 못했어,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기억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모든 집중이 그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사자가 일어나서 여러분 제가 신천지입니다, 여러분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의심을 받고 마음은 두려워지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 해당자는 이 복잡한 상황과 어려운 마음들을 대면해야 되겠죠.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배반자일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정작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찔림받은 유다는 가장 배반자이지 않은 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찔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깨우기 힘든 유형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주 깊이 잘 자고 있는 사람은 깨우기가 쉽습니다. 흔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인기척이 있으면 놀라서 깨게 되죠.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계속 흔들고 계속해서 깨우는 시도를 하면 깹니다. 이것이 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어요. 자는 척하는 사람은 내가 실제로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자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는 척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누가 봐도 명백하게 가룟 유다가 범인인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범인은 밝혀졌습니다. 공개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큰 미동이 없습니다. 너였어? 너야? 네가 우리를 배신한다고? 네가 예수님을 판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대사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모두에게 크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들릴 만큼만 말씀하셨겠죠. 요한이 들을 수 있었겠죠.
이 18절, 29절에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평소처럼 유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큰 일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이 만찬에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제 로마를 이기겠구나.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중에 예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들이 아닌 걸 안심했는지 그들은 그냥 유다에게 그냥 먼저 시키실 일이 있으셔서 그에게 먼저 떡을 떼어주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독자들에게 제자들의 이런 분위기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도 답답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야, 다 조용! 먹는 거 다 멈춰. 스탑! 나를 팔 자가 가룟 유다야 하고 그에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침묵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아마 다혈질에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 서로 언쟁과 분쟁과 싸움과 분파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직접 떼어서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는데 이 행위는요, 사랑과 우정의 표시입니다. 내가 널 사랑해. 나는 너를 정말 깊은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해. 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도 식사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밥을 먹고 있고 소중한 사람이 앞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반찬, 그 사람 밥 한 숟갈에, 그 사람의 밥 공기에 여러분 귀한 반찬을 거기다 주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상대방이 또 자녀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다면 그것을 집어서 먹게끔 여러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를 저주하고 싶으셔서 주신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밥을, 귀한 것을 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잘 베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배반할 자가,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그에게 가장 귀한 사랑과 우정의 표시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직접 적셔 주셨다는 것은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유다를 미워하여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줬다라는 그 흔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가룟 유다를 미워하셨다라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랑과 우정의 행동으로 인해서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예수를 팔기 위해 너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너의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는데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나의 사랑을, 나의 우정을 너에게 표시한다, 표현한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에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왜 하필 사탄은 이때 들어갔을까요? 왜 곧 예수님께 그 조각을 받자마자 들어갔을까요? 만약 유다가 이 순간 회개했다면 예수님이 떡을 적셔서 주셨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내가 배신자입니다, 제자들아 정말 미안하다, 참회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저는 가룟 유다가 정말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왜 사탄은 다른 제자들이 아닌 유다에게 들어갔을까? 그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배신자로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할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마 유다가 회개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 문제를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그냥 군중들, 이름도 기록될 필요가 없는 그런 군중들, 그 사람들이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의 제자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가룟 유다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성경에는 이렇게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이 귀신도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은 군대라고 얘기하죠. 레기온. 우리가 수가 많았습니다. 그 수가 많은 군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이 한 사람이 그 힘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슬로 묶었지만, 고랑으로 채웠지만 모두 풀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능력치를 뛰어넘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귀신이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바다를 향해 모두 몰살하였죠. 돼지까지도 모두 장악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품을 불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귀신이 아이를 장악했던 것이죠. 지금 유다도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탄의 마음이 사탄과 타협하는, 세상의 마음과 타협하는, 돈과 타협하는, 내가 기대했던 영광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타협해서 또 다른 영광을 쟁취하고 싶은, 또 다른 부유함을, 소유를 쟁취하고 싶었던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조업밭이 되었던 거죠. 사탄이 들어가기에. 마음에 욕심이 있고 욕심이 죄를 낳았고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았고 귀신에게 장악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는요,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하지 못해요. 이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한 말이 아니라 말이 막 튀어나와요. 행동이 막 튀어나와요. 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에게 마음을 뺏긴 게 아니라 마음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않았고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곧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만찬의 과정에서 유다가 예수님께 떡을 받자마자 사탄은 즉시로 그의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장악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애정의 표시로 떡을 건네는 그 찰나에 사탄이, 이 마음 가운데 조금 있었던 그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흔들리는 이때를 막아버린 거죠. 죄, 사탄에게,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장악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귀신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막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는 중에 갑자기 우리 마음에 막 들어갈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악한 영인 귀신을 받아들이려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잘 들어갑니다. 악한 영이 그런 마음에 잘 들어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귀신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과거와 미래를 예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부적을 써주는데 효험이 있을 때도 있고 능력을 보여주고 돈을 벌게 해주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일부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신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이 양자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내어주면. 여러분, 진짜 귀신이 있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 앞에서 두려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려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등장만 하고 가까이만 있어도 귀신들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가까이 오지 마소서, 우리를 떠나가라 하지 마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셨거든요. 악한 영 귀신들을 향해서 뭐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이 먼저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괴롭히지 말고 나오라.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돼지떼에게로 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다면 용하다는 점집을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용하다라는 점집이 있으면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문을 열고 그 점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부터 오지마! 오지마! 라고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 집도 진짜 점집이에요. 진짜 용한 점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서 무당과 마주보고 서로 복비를 주고받으면서 쌀을 한번 던지고 방울을 올리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무당이 완전 가짜이거나 우리가 가짜 크리스찬이거나, 아니면 둘 다 가짜죠. 한 번은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점집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어디에 개척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재밌는 예화고 실제로 정말 이런 영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마음이 너무 아프죠.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정집에 온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오기도 하지만 구원에 관한 문제의 고민을 정집에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신데 정집은 돈을 많이 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 부적을 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이 되시길 축복하십니다. 요만한 정집에 있다면 정말 가보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배신자가 유다인 것과 사탄이 그를 장악했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았다면 그를 말렸겠죠. 겁박해서라도 그를 무력으로라도 제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룟 유다의 계획을 재촉하셨어요. 야, 너 그러지 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로부터의 배신, 그로 인해 진행될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하는 것이라면,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군요. 여러분, 근데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배신자 가룟 유다와 3년을 함께 하셨는데 모르셨을까요? 모르고 그를 택하셨을까요? 아셨죠. 그런 그에게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돈괴를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유다를 미워하거나 무시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제자들 모두 흠이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처음부터 그냥 부르지 않으셨거나 초반에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나가라고 하시거나 죄를 낱낱이 밝혀서 너 이제 자백하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해 하시거나 아니면 쫓아내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때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우리의 발도 씻기셨어요. 우리의 죄도 씻기셨어요. 저의 죄도 씻기셨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 묵상의 내용이 우리 죄의 열매 가시에 관한 내용이었죠. 우리의 죄의 결과로 솟아난 가시는 우리를 찔러야 하는 우리의 죄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파하셨어요.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결과인 그 가시를 품으셨어요. 자신이 피 흘리시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엄청나게 큰 실수로 부풀려서 그를 무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패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버리든지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투명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잔인한 사랑이 무관심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우리에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잘해야 되는 예수님의 방법인데, 복수의 대상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비난과 정죄, 공격과 모욕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통쾌하고 시원한 복수의 방법이에요.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 더 큰 복수가 되돌아오죠. 그러면 우리 또 다른 더 큰 방법으로 또 문제를 만들고 또 복수를 해야 됩니다. 복수를 통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상상을 자주 해봅니다. 운전 중에 음주운전자가 트럭이든 봉고든 누가 와서 제가 운전하고 있는, 제가 가족이 타고 있는 차를 사고를 내서 나는 살아남고 아이 둘을 잃었다면 나는 과연 그 음주운전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한 반년 넘게 이 생각을 매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잘 키우는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도 과연 그럴까? 그렇게
되짚어 가면서 정말 아이들이 위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잊는다는 누군가로 인해서 그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아, 어렵더라고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죽는다면 아이들 좀 걱정하고 말겠지만 다 잃고 나만 살아남는다면, 되돌릴 수 없다면, 또 그 음주운전자가 기억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저 심신미약이에요. 이렇게 잡아댄다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죠. 근데 그 용서가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가 아닐까요? 그는 끝내 너무 뒤늦게 후회하고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은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성경은 그의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지라. 끔찍하죠. 그는 이렇게 비참한 운명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견딜 수 없어 목을 메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사탄이 그를 장악하여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속히하러 실제로 예수님을 팔았지만,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 갔지만 제사장들이 야, 우리 모른다, 네가 당해라 하고 돌아갔을 때 스스로 목매기 전 그 순간에 회개했다면 끝까지 쓰임 받았을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이 돌아갔을 때 딱 한 번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쓰임 받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 있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낙향했죠. 좌절했죠. 낙심했죠. 일상적인 삶에서 모든 것이 꿈인 것처럼 잊고 살았을 때 예수님 오셔서 다시 그들의 소망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낙향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을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모든 걸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순교했죠. 안 무서웠을까요? 가죽이 벗겨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그들도 두려웠죠.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걸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가장 자기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순간에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하고 회개하고 참회했을 때 그분은 미쁘사 우리를 죄로 해서 옮기시고 소망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법정에 있을 때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어떤가요? 이거는 봐줄 만한가요?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가 정말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교회의 초석이 되고 반석이 된다고 하늘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이거는 용서가 되나요? 유다와 베드로가 행한 그들의 약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모양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고 자격이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있을 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와 욕심, 연약한 모든 것들이 가득한 상태일 때 우리들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완전한 사람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깨끗했을 때가 순결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도 품으러 오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함께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더 그리고 내일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이죠. 알고도 품으셨습니다. 교회는 새 신자를 어떻게 또 얼마나
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된 자나 믿음이 적은 자나 연수가 짧은 자나 처음 온 자나 모두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함께 믿고 있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서로를 섬겨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방법에 질서가 있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우선이셨지만 예수님도 질서가 있으셨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셨어요.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고 능력이 있으셨지만 권한을 가진 분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방법도 물으시고 때도 물으시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또 죄를 지을 것을 알고도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고난주간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 그로 인해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성도의 척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별된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때론 우리도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도 품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감사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만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연약함을 알고도 품어줄 수 있는 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한은, 모든 결정은,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늘 서로에게 믿음으로 묻고 서로를 섬기고 도우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권속들에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병상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어주시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